제가 태어나가지고, 뭐 크게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또 꼭 닮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제가 관심 가지고 부러워하는 게 키 큰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크시고, 우리 조군 사님도 크시고, 우리 성경 공부한 집사님도 크시고, 예. 근데 기도하신 권사님은 저하고 비슷하고, 예. 어찌됐든 키가 크면 좋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키가 183에 몸무게가 110kg입니다. 근데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러웠냐면은 화장실에 등을 가는데 서서 갈아요. 저는 의자를 갖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부럽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키 커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힘듭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네 하고 장단점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부러운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앉은 키가 다 커가지고 다 키 큰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 그러면 큰 축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아마 은혜로 교회라는 큰 나무에 큰 가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제가 경청노회 안에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부교육자도 좀 생활하다 갔습니다. 다른 노회도 갔다가 왔는데 이 여전도의 연합 부흥회를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매년 하시는데 그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새벽도 하고 낮 시간도 하고 저녁 시간에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또 낮 시간에 또 운전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예배도 참석하고 제가 은혜로 교회도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이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잠도 주무시고 그죠? 뭐 여러 그런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이 비전센터 밑에 건물에 거기 아마 식당이었는지 아마 거기에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3끼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합니다. 제가 3끼를 먹고 키는 안 자랐지만 3끼는 먹었습니다. 이 부흥회 그때 보면은 정말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또 무슨 찬양 대회에도 보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예배에 또 와서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원래 강사는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그럽니다. 예. 자, 제가 이 헌신예배 목사님 말 초청을 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여전도 헌신예배니까 우리 여성 중에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 2주 정도 가졌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 성경 중에 인물 중에 요셉을 참 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겠다 하는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잘 보시면은 1번 내지 2번, 뭐 많게는 3번, 4번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의 실수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인물 다니엘을 보시면은 실수하는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이 완벽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완벽하리라 한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요셉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에 또 우리가 또 한번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자인데 요셉은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맞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요셉의 형들이 모였습니다. 얼굴에 심각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피곤해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향처리하는데 40일, 또 곡하는데 70일, 요셉이 또 7일 애곡하고 117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난 시간입니다.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체력 소모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피곤함과 장례식을 잘 치렀기 때문에 수고했다 이런 격려 차원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이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이 애굽은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형들이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17살 되던 해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채석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20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애굽은 나름대로 준비되었고 나머지 땅들은 흉년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냐?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더불어 고센 땅에 와가지고 함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하고 자기들하고 중간에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을 찾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형님들, 이제 저와 형님들 사이에 갚아야 될 것이 있죠. 예, 이 한마디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들이 장례식 치르고 걱정되는 그 순간에 이제 의논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도 하셨는데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 18절에 가면은 요셉에게 엎드려 가지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요셉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또 그 삶 자체가 신앙이요, 또 그 신앙은 바로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뭡니까? 이와 같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 우리 뭐 26일 날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들이 데리고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정받으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어볼게 하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삶이 말해주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오늘 나타나는 것이 용서가 들어가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17절에 보시면은 울면서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요셉이 그 형들 나왔을 때 울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고 또 한편에 이 예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는 용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냐? 사랑으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극적인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몇 가지냐? 365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365가지인데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몇 가지냐? 248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은 하지 말라는 될 수 있도록 안 하려고 지키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근데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한의원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제 말을 더 잘 들어요. 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약 먹을 때 끝까지 안 먹는데요. 잘 지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한대요. 그래서 한의원 장로님이 하나님보다 좀 높은가 봐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 형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울었을 때에 요셉이 그저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거,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거, 나를 그저 그 애굽에 팔았던 거, 옥살이 했던 거, 그것이 억울해서 울었나?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형들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세월을 따져보면은 거의 40년 가까이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 자기들이 비록 잘못했지만은 그 요셉에게 품었던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울었더라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안했고 세상 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울었더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뒤 구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말해주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것을 잘하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자, 원수를 용서해 준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것을 행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끝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이게 명절이라든지 모이면은 하는 놀이 중에 윷놀이 있지 않습니까? 어우, 대단하시네. 우리 교회는 윷놀이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여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윷놀이 안 하시는가 봐요? 그럼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윷놀이 저는 솔직하게 겨울 밤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윷놀이가 계절이 없더라고요. 낮도 하고 밤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4철 윷놀이를 하는 게 그냥 즐거운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윷놀이가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요. 은혜로울 땐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 윷놀이를 하려면 나무 꺾어가지고 윷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짜게 해가지고 하면은 윷을 놓으면은 깔끔해요. 왜? 앞이 나오고 엎어지거나 이게 나무가 잘 깎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뭐 개, 걸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판매하는 윷가치를 보시면은 모양 낸다고 좀 두껍게 해놓으니까, 응? 던졌는데 요렇게 서버려요. 요렇게 서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한 사람은 거리 나오면은 앞에 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잡히려고 한 사람은 뭐라고요?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걸, 개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서 멈추면 관계없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각하면은 권사님도 없습니다. 집사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면은. 근데 심지어 시골로 가보면은 거기 보면 숙모도 교회 나오고 조카도 교회 나오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숙모도 없어요. 조카도 없어요, 여러분. 윷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심각한데 나중에 몇 달을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등 돌립니다. 밥 먹을 때 저 멀찍이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끝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알아봤어요. 왜 싸웠느냐. 그러니까 개, 걸 때문에 싸웠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기를 했대요. 아이스크림 사야 돼. 근데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그때 당시 500원이에요, 여러분. 500원. 500원 때문에 몇 달 동안 이야기 안 합니다. 몇 달 동안 싸웁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윷놀이 하다 싸울 것 같으면 안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싸우려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싸우고 끝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안타까워요. 안 싸우죠? 네. 안 싸워야 됩니다. 윷놀이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윷놀이 하다가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웠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윷놀이는 윷놀이로 끝내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끝내셔야지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윷놀이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 돼지고기 한 근을 사들고 왔어요. 왜 사왔는지 평소에 안 사오시는 분이거든요. 사들고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윷놀이 하도록 금지령 풀어주세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니고. 안 싸우실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싸운대요. 근데 나중에 문 닫아놓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게, 교제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싸우면은 앞에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정말로 용납하고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싸운다, 분열이 있다,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보시면은 그 형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는 그 형들을 정말로 이제는 그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가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가 있을 때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루트는 그죠? 죄는 지을 때는 쉽지만 그 후에는 그 죄가 송곳이 되어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요셉은 그죠? 그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예, 보디발의 아내. 이름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일단 아내입니다. 유혹했잖아요. 이 요셉이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간 결과가 뭡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요셉 바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어요.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어요. 아예 그 뒤에 보디발이라는 보자 자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자기 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내 위치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 고향 교회가 제가 109년에 설립했으니까 꽤 오래되죠. 예. 그런데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권사님 한 분이 아마 요즘 말하면 총동원 주일입니다. 근데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도를 못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매일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거의 같은 또래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싫어하고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욕을 하더래요. 욕하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찾아갔는데 계속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두드리고 했는데 하루는 내일 내가 교회에 갈게 이렇게 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따라 옷도 너무 평소에 안 입던 것도 더 좋은 옷 입고 그 사람을 이제 손잡고 교회에 가려고 갔는데 문이 또 잠겨 있는 거예요. 똑똑똑똑 두드리니까 문 여는 안에 출입문 여는 소리가 나서 당연히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위에서 팍 하고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요즘 화장실은 수시식이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식? 포세식. 그 아주머니가 떠가지고 있다가 권사님 문 두드리는 소리 들고 위에서 부어버렸어요. 새 옷에 여러분 포세식은 오래 묵혔던 건 냄새 나잖아요. 그것을 머리부터 이렇게 다 뒤집어 썼어요. 그 권사님이. 그날 교회 못 가시고 맨날 며칠 냄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몸에도 좀 독이 좀 해가지고 가렵기도 하고.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고 그 권사님 또 깨끗한 옷 입고 또 찾아갔어요. 우리 평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거 포기한다. 뭐 저거 귀하다고 내가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내가 저보다 못난 건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신 그 권사님을 보고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갈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옷 입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교회 발걸음 해가지고 권사님까지 되시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변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순간에 그 권사님 포기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를 괴롭히고 그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을 오물을 뒤집어 씌웠다 할지라도 그 권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성,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 고향교회 그 전설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뒤집어 쓰는 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까지 했다.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왜? 뒤집어 쓰면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평생 안 봐도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사랑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요셉은 그저 그의 삶은 사랑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겪은 일 이야기하면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이 말해주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다 이루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대성물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서로 정말 우스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토론이냐? 야, 너는 11조를 어떻게 해? 우리 11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봉투에 넣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친구 답이, 나는 11조를 이렇게 마당에 줄을 이렇게 중간에 정중간에 줄을 이렇게 그어 놓고 11조를 하는데 이렇게 현찰을 들고 던지는데, 왼쪽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드린 11조,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는 내 생활비. 어느 쪽으로 던졌을까요? 요리 던지죠. 예,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이야기 안 하고 위로 던져가지고 이제 왼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은 내가 생활비로 써. 이렇게 첫 번째 친구가 11조를 그렇게 한대요. 두 번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나는 11조를 마당에 네모 칸을 딱 그어놓고 공중에 던진대요. 던지고 네모 칸의 안에 들어가는 것은 11조,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생활비. 자, 첫 번째 친구보다 두 번째 친구가 11조 액수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11조를 드릴 걸 공중에 던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건 내가 쓰고 위에 머물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11조는 그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11조를 이렇게 드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요셉은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형들에게 된 원수, 옛날에 괴로움, 힘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앞부분에 창세기 45장으로 가보시면은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계획의 일부분이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에서 생명 건져주시기 위해서 시편 105편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7년 흉년 때에 그 가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해서 애굽 땅에 와서 거처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 요셉이 그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애굽에 올 때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거할 때 70명입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얼마라고요? 60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여성 숫자 뺀 숫자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가정에 4명 정도 하면 240만 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7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종살이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단계를 거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당신들에게 원수 같고 내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위치에서 당신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을 한번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그때 다윗은 그죠?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두 번째는 그 창간 물병,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옆에 부하들은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내용과 오늘 요셉이 하는 이야기 별반 차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말씀 앞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되어 말씀하시네. 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그림 좋아하죠? 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원래 마지막하고는 4번째 이야기 안 하면 길게 갑니다. 그러나 3번째가 끝입니다. 여러분, 3번째는 뭐냐? 삶이 말해주는 신앙은 진실된 위로자가 된 요셉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죠?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 안 갚겠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추가로 뭐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후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갚아도 내가 그죠? 나를 힘들게 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원수도 안 갚고 또 길러주겠다. 위로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데 원수 갚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전에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보시면은 저도 꽤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 총각 때 보고 뭐 이랬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 부모가 죽고 자녀가 자라나가지고 원수 갚는 게 영화입니다. 사회 풍토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원수 갚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죠? 인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는 남들도 참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참을 때 인내라 하지 않고 남들이 더 이상 못 참아서 폭발할 때 그때 참는 것이 인내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적으로 팍 폭발해 버리는데 그러면 앞에 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그죠?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또 가정도 여러 가지가 힘들 때 진정한 위로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용서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진정한 위로자의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걸 우리 기획재정 말고 다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사랑이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셋째 했으니까 이제 자 제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런 데도 주는 좀 좋은 데 주면 되는데 이런 데 줘가지고 좀 하나님께 좀 아쉬움도 표했는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을 딱 받았어요. 앞에 차가 있는데 탑차예요. 탑차 아시죠? 예. 근데 탑차인데 보통 그 정도 크기는 택배차거든요. 근데 택배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신호 받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나도 모르게 씩 웃었습니다. 그 누가 애들인지 어른인지 그 차가 너무 더러워요. 장난을 좀 해놨어요. 더러우니까 손으로 글자를 써놨는데 1. 똥차 2. 진짜 똥차 3. 뭐라고 썼을까요? 누가 봐도 똥차. 답이 뭡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그 차를 똥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웃고 집에 왔는데 자꾸 맴돌아요. 왜 맴돌까 생각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에게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뭐라고 사용했을까요? 한번 했는 거니까 여기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똥차. 그 다음에 진짜 똥차. 네, 똥차는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자, 성도. 진짜 성도. 누가 봐도 성도. 자, 이제 다시 합니다. 1. 성도. 2. 3. 아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누가 봐도 성도입니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을 가지고 품으십시오. 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높이시고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시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